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전하자 배우자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 나라 TV는 하나님이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2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 깰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는 것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깨어났을 때입니다. 생물학적 잠을 하나님 품속에서 자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합니다. 그럴 때 깰 때의 언어가 음력으로 쿠츠입니다. 쿠츠. 발음은 쿠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구음이 있어요. 굳히다죠. 발음은 굳히다예요. 굳히다. 굳추죠. 굳히다. 타동사인데요. 굳다의 사동사예요. 굳게 하다, 엉기어 단단해지게 하다. 굳다의 사동사. 확고부당한 것으로 하다. 이다입니다. 의미도 같습니다. 각성된 것에 굳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육신이 생물학적 잠을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잘 때 하나님 품속에서 자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품어서 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생명력의 충전을 얻어요. 충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이기 때문에 영혼 육간의 피곤을 싹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평안을 두 개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평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을 다스려 갖고 만들어내는 평안을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평안이 그를 받들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잠을 자면 인간의 육체 의식이 이제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니까 하나님 의식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식 이 활동이 아주 왕성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그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이제 그 영적으로 깨어서 교통을 하다가 육신의 잠이 깰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의식 속에서 얻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한다, 굳어지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구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구추의 의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치다 하는 그것을 굳게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굳어진다는 말을 자꾸 이제 경직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경직성이 아니고 확장성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분별성이고 지속성, 영속성, 영국성, 계속성,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제 굳어진다는 말은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높이, 넓이, 길이, 이런 거 입체적으로 더 영역을, 그러니까 본질 통제의 분량을 더 높여가라 그러죠. 전기척수로 말하면 100촉에서 100촉에서 200촉, 500촉, 1000촉, 만촉, 이제 10만촉, 100만촉, 억만촉, 이렇게 확장성으로 가라 하는 것이 굳어진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럼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이제 예수님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성령 통치를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 받은 만큼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 어디라고는 읽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게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본질 통제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찾고 확장성 있게 가는 게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말하자면 마귀의 시험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주는 미쁘사 영생을 얻는데 넉넉하게 얻으리라 이 소리가 살리라는 뜻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확장성 있게 나날이 강하게 받는 사람만 악마의 세계, 그 어둠의 세력들의 불법한 공격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킴을 받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넉넉하게 누리는 겁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성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먼저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넉넉하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자의 받는 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의 그 본질 통제의 확장성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확장될수록 그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르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령 본질 통제의 확장성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약한 자를 붙잡아 주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조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으면서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럴수록 더 확장될수록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안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거든요. 하나님 본질이 그 앞에 들어와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는 만큼이죠. 하나님 힘이 들어오는 만큼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각성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가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이제 수제자로서 다니면서 이제 그 약한 자들을 붙들어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민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는 우리 힘으로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확장성 있게 끊임없이 그 통제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굳게 잡을 수 있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굳게 잡아줘요. 그 도리를 굳게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은 받은 만큼 그가 마귀를 이기는데요. 안디바는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 본부가 있는 데서요.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요. 죽임을 당하는데 충성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세계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얼마나 우대하다는 거. 사단의 위가 있어요. 사단 본부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 힘이 와서 내리누르는 데서 더 강하신 하나님 힘에 잡혀서 넉넉하게 이겼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을 각성시키고 의식시키고 자각시키는 등으로 계명하여 거의 의심 그리고 호기심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 위기를 본능적으로 아는 자들은 이를 위해 소리치고 있어요. 군중은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리로 모여듭니다.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성령의 각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해야만 국가 위기를 조정하는 자가 인간만 있는 게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빨갱이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빨갱이 마귀를 쫓아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기게 된다는 거를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만 각성하시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그 부분에도 성령의 각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의 성령 각성을 꼭 받아야 됩니다. 부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죠. 하나님이 세팅이는 전체를 깨달아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능력으로 인간을 각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 의식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제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이 피조물이 가진 인간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생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식물적 의식도 있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도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영적인 의식도 있고
이제 마귀 그 세계와 교류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피조물계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거라도 피조물계의 영적이죠. 피조물 영적계의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물하고 의식 공유를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식물도 의식을 공유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의식이 피조물된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만들어진 의식이라고 그래서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하고는 영원한 간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딱 장벽처럼 가로막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의식과 불통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만유의 창조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진 자의 의식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고 화평이 되셔서 기름 부음이 되셔갖고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이제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인간 성질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그 하나님 영적인 정보를 받는 거, 이게 인간 성질 안에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게 하면서 그 행동하게 하는 본질 속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공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크게 말해서 보면 인간 성질로 받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님 성질로 받는 거 하나예요. 그 인간 성질로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인간의 의식이 같이 있어 갖고 섞이고 혼돈스러워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 속엔 인간의 의식이 흘러요. 인간 의식과 하나님 의식하고 서로에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아요. 이건 인간 의식은 결코 하나님 의식하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교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받는 그 양도 적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본질대로 살면 본질 속으로 흐르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본질이세요. 한 본질이 가지는 그 본질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 의식과 하나님 의식 사이에는 자동으로 벽이 생기고요. 그로 인하여 적대 관계가 형성돼요. 이를 마귀가 누리는 것입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크게 보면 하나님 본질로 이 소통하는 사람은 한 팀이에요. 한 소속이고, 그러나 아직 인간의 성질로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거기 속에는 마귀도 침투할 수 있고요. 그 인간의 의식은 마귀하고도 소통이 돼요. 같은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인,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의식에 완전히 통제되는 존재니까 인간하고 소통이 안 돼요. 안 되지만 마귀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된 개체, 버림받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타락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또 성질도 유사하잖아요. 타락할수록. 그래서 그쪽으로 흐르는 의식이 서로 공유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인간이 이제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제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의식인데요. 그걸 갖지 못해야만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요. 속여먹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의식은 마귀한테 잘 속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도 마귀한테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이기는 마귀 지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이 본질적으로 통하지 않는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거점 확보, 빨갱이 마귀를 만들고 이제 빨갱이 마귀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은 또 부역자를 만들어 세력을 만들어서 짬짬이로 이 나라를 잡아먹고 있는 중이죠. 국가이기는 마귀짓에서 나온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이를 구분해야 돼요. 분명하게 이거를 그 기준에서 진단,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의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에서 깬다는 것의 기준은 아무래도 인간은 생물학적 잠을 자는 존재이니 그 잠에서 깨우는 것의 의미인데, 오늘 본문 문맥의 의미는 생물학적 잠을 자다가 예수님 품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받고 하나님 의식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품에서 잠을 자다가 깨우면 하나님이 그 의식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추, 굳었다, 굳히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도 위로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참 필요해요. 전문가. 모든 게 전문가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전문가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질성으로 그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하게 보조를 취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의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되겠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죠. 많은 환난을 이기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절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확장성이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본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흠 없이 완전해져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이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충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의 통제의 확장성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날이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의 확장성 속으로 들어가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인간 세계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기준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각성의 전달자죠. 성령은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각성, 성령 받게 하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게 하는 각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 각성, 성령의 본질 통제, 성령 통제,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보조로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옷 입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본문은 이미 성령으로 각성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누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성 능력으로 각성하도록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의 각성 능력으로 인간은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 속에 사는 인간이 자기가 만들지 않은 만물 속에서 살면서도 인간의 각성 능력만 의존하는 것을 언어도 아니고 어불성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만물은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지어진 존재를 깨닫는데도 성령의 각성 능력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드리며 그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삶은 하나님 지혜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각성의 혜택입니다. 성령 각성은 모든 범사의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여 살아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고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 성질 통제를 받고 하나님 본질 안에 있는 성질이라는 게 성품입니다. 하나님 성품 통제를 받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이 만물계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1장에 지혜가 이제 하나님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래 갖고 지혜를 받으면 요 23절에 말씀이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소리칠 때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성령으로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곧 본질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아야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식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제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사람은 미래를 가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시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미래의 인간 세계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죠. 어떻게 하면 재앙에서 벗어난지도 아시죠. 그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식 속에 그걸 알려줘서 이제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인 육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본질, 그 본질의 의식 속으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걸 맞춤형 유비무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식으로 노아식의 유비무한이죠. 하나님의 고정 패턴은 그렇게 나타나요.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거를 이기는 길, 피하는 길, 그거를 미리 알려주셔서 그거를 준비시켜서 피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준비를 할 때 준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식으로 그때 가서 하나님 구하면 주겠지 하고 구하면 안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하고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따라오라는 거죠. 어린아이란 말은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인간의 육체의 기준을 갖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나오시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란 말을 써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순전무구해졌다. 순진무구해졌다. 어린아이라는 건 순진무구하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확장성으로 완전히 통제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완벽한 호흡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 통치를 받고 성령 통치가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국민이 3천만 명, 4천명, 5천명 명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걸 성령 대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총을 구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주신다고 하실 때 바로 받아야 한다. 그때를 놓치면 영구 후회하고 후회 막급한 일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하나님 의식을 공유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패턴을 하나님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고정 패턴이 뭐예요? 노아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방 좀 만들라고 했어요. 그 방 좀 만드는 능력도 줬어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거대한 철선도 파도 잘못 만나면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져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힘으로 파도의 힘이 그렇게 내리누르면 그렇게 잘라진대요. 그래서 해마다 뭐 큰 배가 200척씩 바다에 가라앉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축이 변하는 대격변에 그 홍수의 배가 이제 항해하는데 여러분 그 배가 조금이라도 삐딱거리면은 깨지죠. 안 깨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벽하게 처리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빈틈없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부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니 부디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요. 처음부터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 비전을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저렇게 좀 알려주셔갖고 우리도 노아처럼 준비해갖고 맞춤형 유비무환으로 국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투자해버리면 그게 낭비가 되죠. 그러면 미래에 이게 이제 준비를 못하면 다 재앙 아닙니까? 재앙에 국민이 노출되면 그만큼 국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그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은 처절하게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빨갱이 편에 붙어있는 저들은 가난막이에요. 지금 지도자들은 전부 가난막입니다. 그래갖고 이 나라의 부여를 지금 완전히 깨무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성에 노출돼서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죽음을 가져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난마귀는 곧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귀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난마귀가 더 이상 정권 잡으면 안 되죠. 그거를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려면 무슨 힘으로 쫓아낼 거예요? 뒤에 마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저들을 쫓아내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식으로 경영하신 하나님, 미래를 노아식으로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한 자만 미래의 그 재앙을 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 통치 스타일을 안 따라가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겁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끼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노아처럼 방주를 예배해서 피해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미래를 항상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서 그 의식으로 미래를 체크해 갖고 그에 필요한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갈 때 이게 바로 평안이라 이거죠. 미래 평안은 오늘 하나님과 교통해서 얻어진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얻는 것은 인간의 성질을 바탕에서 얻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질에 통제받아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서 받는 것은 하나님 의식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서, 그래서 완전한 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완전한 근신을 주어서 그 주신 정보대로 빈틈없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함으로써 미래의 그 시간이 오면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국민이 되고 그런 지도자가 가득하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확실한 편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삶에 그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의 창조물을 대하는데도 그분의 각성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을 아는데도 또는 다루는데도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다면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더더욱 하나님 도움이 더 필요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깨뜨려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먼저 갚으심이 되겠어요. 반드시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그것이 되는데,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성령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안에 성령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식을 공유한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얻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완전하게 내 몸이 하나님의 본질에 또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통제되는 근신을 얻게 된다. 그들만 미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한다. 그래서 평안을 항상 찾아낸다고 할까요? 그걸 찾아낸다고 할까요? 얻어낸다고 할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준비해야만 미래가 편안해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평안을 매는 열매, 나무죠. 그래서 평강의 나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평강의 나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편안인 거예요. 미래 평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성령으로 각성해서 이 나라 미래를 정확하게 마름질하고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해서 미래의 평안을 만들고, 그 평안이 국가 평안이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한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쌓였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 경제 성장이 담보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경제 성장이 담보가 안 되면 소용없죠. 그건 누가 거기에 투자할게요. 경제 성장이 안 되는 나라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버전 무엇에 투자를 했느냐,
그 투자한 것이 미래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거 괜찮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함께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성공률이 높아야죠. 그래야지 그 나라는 미래 투자가 확실하더라. 과거 이거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투자했다가 성공을 봤다. 이번에도 반대하지 말자. 우리가 그거 따라가서 같이 부자 되자 해갖고 했더니 정말 부자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신뢰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그런 신화적 이제 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 통제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의식,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노아 홍수 대비 패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비밀이 있으십니다.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성령의 각성으로만 인간이 알도록 영원한 원칙으로 세팅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예수를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원칙으로. 인간은 하나님 의식을 공유해야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린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에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은 모든 지혜와 직무를 인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성령의 통치 받는 걸,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거 받는 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우리 국민 전체가 이것에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각성 곧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그분을 알게 하시는, 그분에 관한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의 각성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보면 그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누구든지한테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구하도록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곧 성공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인간은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지금까지 성령 받는 데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각성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그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 한 뜻이 나고 한 생각이고 일체가 되는 거죠. 예수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각성으로 깨다, 각성하다, 깨어나다, 분개하다, 깨닫고 성령을 각성으로 깨어서 찾아안고 알아채고 자각하고 방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각 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오시면은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모든 영들이 다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계셔요. 그리고 모든 영들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이세요. 그래서 그 한 분에게서 나오는 아카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자각증상이 일어나요. 성령의 각성으로 정신 차려야 하지, 매를 맞고 정신 차리면 너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이 망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를 치는 거예요, 매. 그래서 이게 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과 지혜로 살아 하나님 아름다운 선으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아름다운 진리로 행동해요. 하나님 아름다운 정직함으로 행동한다고요. 하나님 아름다운 의로 행동해요. 하나님 기준에 의로 행하여.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카페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또 마귀의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 속에 들면 얼마나 혹독한 사람 돼요. 이 빨갱이가, 진성 빨갱이가 있는데요. 부역자 빨갱이가 있고, 이 진성 빨갱이는 혹독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들은 돈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한번 살아봐라. 그래갖고 북한 인권을 다뤘으면, 이 혹독한 마귀의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저렇게 지옥이구나, 생지옥, 이걸 알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을 안 다뤘죠. 아카페 사랑으로 살기를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매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 들어간 사람. 그들 속에서 한번 시달려 봐야 뜨거운 맛을 보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갱이를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갱이가 진성 빨갱이는 아니더라도 인간 성품은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성품을 억제시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작용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겠어요. 그 세계에서 한번 살아봐야 뜨겁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섭게 혹독하게 짐승과 타락한 인간의 성품의 세계 속에 살면서 고통받으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걸 섭리적 각성이라고 그래요. 섭리적 각성. 아주 혹독하게 매를 맞는 거죠. 그렇게 혹독하게 매를 맞아 보고야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나라가 또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순히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매를 순히 맞아라. 여기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행하여 저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아라 그랬어요. 매를 순히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하나님 본질 통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이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 사는 게 좋겠니? 마귀 들어간 사람 속에 사는 게 좋겠니? 빨갱이 속에서 사는 게 좋겠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들 속에 사는 게 좋겠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대로 되면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면 그게 심각한 매예요. 심각한 매. 그거한테 그냥 몇 달, 몇 개월 시달린다고 그러면 순한 매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면 이제 심한 매죠.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을 겪어서 안다고 그러면 총명이 없는 거죠. 총명은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이거를 훤히 꿰뚫어 보고 안 된다. 우리는 좋은 사람, 하나님 안의 의인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 통치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용서받은 사람한테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예수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감사하는 자만이 그 예수의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또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마다 각각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9절의 말씀대로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매를 순이 맞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을 때 매를 순이 받는 거지, 섭리적 각성을 받으면 매를 어마어마하게 맺는 거예요. 매를 심에 맞고 깨달으면 이를 하나님의 섭리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아니면 저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원하느냐, 마귀에게 잡혀서 사치, 강탈, 살인, 음란, 온갖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 밑에 있고 싶으냐. 대한민국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깨어나고 각성하고 분개하고 태어나서 자지 않고 하나님 뜻을, 세팅을, 원칙을 아래차고 방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로 사는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성령의 각성으로만 정신 차리도록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죠. 누가복음 11장 그 원칙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리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리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적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 받아야 됩니다. 구하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늘 밤마다 낮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합류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만 성령이 오신 걸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게 된다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 전후를 읽어보세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께 찬양하는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성령 각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통제는 예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통제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한 자의 영광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종북 세력에 잡힌 것은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을 순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매를 맞는 중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 각성을 구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만 이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권능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자리 잡아서 안 된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6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한 본질로 통제를 받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한 성령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죠.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한 마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뿔뿔이 찢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김일성이가 교회를 파괴시키는 적과 공적에 노란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교회에 인본주의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영적인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 배우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밀성 귀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겉으로는 목사라고 하니까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안에 많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교회는 일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일치되냐? 하나님 본질로 일치가 돼야 돼요. WCC 일치운동은 온갖 잡신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본질 안에서만이 연합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이제 옛날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와 히스기가 구했죠. 거기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어요.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지하에서 모여서 저녁마다 자아 비판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을 건가를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서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면 이제는 빨갱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달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여러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어린아이, 순전부구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 훈련 받는 양이 나날이 확장성을 가진 자들을 말해줘. 여기 어린아이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 성질로 사는 자들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통제에 물려 요동합니다. 그걸 구분 못하고 따라가요. 그게 인본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해서 그에게까지 살아라고 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라고 그랬어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살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쭉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가 되라.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의 본질로 통제를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 의식을 주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니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서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그 본질로 국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북은 어려서부터 미제국주의를 죽이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사람을 사치하고 강탈하고 뺏어 먹는 것만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사람들이고 통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 교육의 성품의 관계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성령 각성이 와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아 인간의 성질, 타락한 성질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본질 안에서 남북이 통일돼야 재통일이 된 것이고 인간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남남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숫자로 많아갖고 뭐 주륜이 뭐하니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빨갱이처럼 짬짬이 만들어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익만 챙기자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그의 성품과 지혜의 힘으로 우리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 국가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각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압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서 주시는 주법 정식, 주법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로 그 권능으로 우리 헌법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법치 구현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령의 법치 구현은 그 여파가 우리나라
법치 구현까지 이루어지게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의 성령 각성을 받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들은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인본주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이게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참 모습이에요. 인본주의 능력으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 비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우대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강단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인간의 혼의 학습 교섭 능력을 성령보다 더 높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찾고 그거를 탄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가진 능력을, 인간의 능력을 성령 꼭대기에 성령보다 더 높이 두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인간 중심 사상이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인간 속에 있는 인간 성질을 통제하시는데 그 대신에 인본주의가 그 인간을 통제해갖고 인간선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타의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바울보다 나은 것인가? 나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사도로 택함받아 하나님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 기록한 분인데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 무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것들에게 공략당해 음료 곧 호로자식이 되고 또는 후레자식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을 그것들이 장악한 것이니 교인들이 다 인본주의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사가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최고는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무한히 받아가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 안에서 제일 앞선 자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들이 WCC로 감흥하게 됐어요. 어떤 자들? 바로 인본주의, 그리고 그것에 그 남부빨갱이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호로자식 그리고 후레자식들, 그들은 전부 이제 서로 하나가 돼갖고 WCC로 커밍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WCC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빨갱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 그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자세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들의 짓을 우리 각자 속에 있지 못하게 성령으로 우리 속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정의 비밀을 성령이 압니다. 성령이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사역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도 예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왜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이 세운 일을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있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인간 성질로 받으면 인간 성질이고, 이 하나님의 의식하고는 이게 인간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혼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만 받는 거예요. 성령 있잖아요. 여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있는 걸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 성질로는 그 독해가 안 돼요.
하나님 본질대로 산 만큼 독해력이 생겨서 그거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유한 기준으로 자기를 늘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나를 불의하다고 하면 그게 그들의 판단에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보증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성령으로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도록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동하여야 합니다. 비로소 그들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고 그 의식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 사랑의 언어가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그 사랑의 녹아 흐르는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교회에 책망하신 성령의 경고를 담아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걸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다 깜깜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사라. 예수님한테 사는 거죠. 흰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으면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각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의 의식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 구국기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줄거리를 잡으시면 돼요. 몇 번 반복해서라도 들어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6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구독 꾹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핸폰 번호는 대화는 안되고 문자는 됩니다. 후원 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시고요. 입금후에 문자 넣어주셔야 나중에 섞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이 빨갱이를 이기는 길은 성령의 각성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된다는 걸 사모합시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의 각성을 깨달으면 구하여서 그걸 받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건가를 꿈꾸면서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가득해서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대각성으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